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 제단을 찾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흡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이 고난 주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54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순간 믿음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출석도 게을리하고 예배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이 청년이 어느 날 눈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그 청년의 눈을 정밀 검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살인적인 독이 감염이 되어서 지금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니 다음 날 즉시 두 눈을 뽑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지만 또 그렇게 진단 내린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절망감이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찾아와서 또 문병하고 또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간구해보자 하고서는 권면을 했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말을 들은 이 청년이 다시 교회를 나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완악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치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계속 울며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두 눈이 아주
눈덩이처럼 퉁퉁 부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간구하고 다시 병원에 돌아와 그 다음 날 수술대에 올랐는데, 수술을 시작하기 앞서서 또 여러 진찰을 하던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진단을 내리고 또 두 눈을 뽑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했던 이 청년의 두 눈, 그 눈에 퍼져 있었던 이 독소가, 그 나쁜 균들이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어제 교회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고, 이때 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그 독소를 다 빼내어 주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몸과 마음을, 내 영을 이렇게 살려 놓으셨구나 하고 감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고백하고 회개하며 눈물 흘릴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지내는데, 자, 이날은 이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자, 유월절 식사,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그 빵 그리고 포도주,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찢겨야 할 살이고 또 쏟아야 할 피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몰랐고 의미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하는 자리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또 잊을 수 없는 사건들도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에 식사를 하는 도중에 나갑니다.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했을 때에 베드로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 뭔가 잘못 아신 거겠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월절 식사를 좀 뒤숭숭한 분위기로 마쳤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롯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들죠. 그 뒤에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와 고문을 당하시고 철저하게 짓밟히셨습니다. 이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결하는,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지만, 한편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 그 무리를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마지막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고요.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는 그때는 아주 호언장담을 하면서 나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깨달음이
그 순간에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소리라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이 영적인 에너지, 파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에너지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말씀을 보시면서 좀 나누신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소리, 닭이 우는 소리가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영적인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닭이 우는 소리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가 부인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런 소리로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그렇게 예언하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닭이 우는 울음소리처럼 우리 신앙생활 주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다양한 형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깨달음이 왔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깨달음이 온 것이지 이전에 베드로는요 절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만만한 자신의 삶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 닭이 우는 소리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귀가 열렸고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닭이 우는 소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깨달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과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마음에, 또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 사랑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제자로 3년이나 지냈고요. 사랑을 받았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연약함이었는지, 얼마나 추한 모습이었는지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이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 이 닭이 우는 소리는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확실히 알게 하시는 소리였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순간으로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할 기회구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회개의 눈물이었고 이 회개의 눈물은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그렇게 된 것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마음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닭 우는 소리, 그 닭이 우는 소리를 어디서라도 듣는 그 즉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지금은 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은 거기 통곡에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던 장소가 있고, 그 자리를 기념해서 베드로 통곡 교회라는 교회도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교회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각성하면서 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후에 베드로는 이 통곡의 순간, 그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고 순교할 때까지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변에 삶의 희망을 잃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서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또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왜 힘든지, 왜 통곡할 수밖에 없는지 잘 아시는 분이시죠. 통곡하는 우리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시고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또 여전히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한 이후에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오늘 내 삶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장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 그걸로 족하고 그걸로 나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루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 반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후렴 부분을 다시 한번 찬양하실 건데, 이때 내 아들이라 라는 부분과 내 딸이라 라는 부분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부분에 광야로, 저의 이름으로 광야로, 내 딸이라는 부분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광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광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더욱더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저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자존감 없고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감이 이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언제든지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음성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그 사랑의 눈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려서 그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그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오고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나가는 게 삼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